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참 빛이 비침이라.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노화의 첫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 눈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전에 어르신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편해 하실 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한 6년 전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신방을 하러 나갔는데 운전 중에 보니까 차가 앞에서 한 대가 오는데 마치 두 대가 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제가 병원 가는 거를, 여러분들의 남편분들도 병원 가는 걸 싫어하겠지만 저도 병원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말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조심히 이제 얘기를 하고 교회 임원들에게도 말을 하고 이제 병원을 좀 다니면서 사역을 조금 줄여서 이제 건강을 찾는 노력을 했었고, 이제 몸도 좋아지고 다시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눈이 다시 좋아졌었습니다. 물론 조심하고 쉬기도 했지요. 이전에 제가 이 치유 간증, 그 IT에서 산 나무 십자가를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이제 품고 자다가 그 주님께서 주신 치유를 경험했다라고 한번 간증을 나눈 적이 있죠. 불현듯 잠을 자고 있다가 왼쪽 그 나이트스탠드에 있던 그 십자가가 거기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이제 끌어안고 자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십자가를 품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가슴으로부터 너무 시원한, 그 말로 좀 표현할 수 없는 그 시원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후에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밤에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를 품고 자라고 지혜를 주신 것 같고, 지금은 제 사무실 자리에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늘 보이는 곳에 그 십자가를 걸어두고 그날 주님께서 그 치유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그 십자가를 보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빛입니다. 빛. 말씀에서 빛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이 편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이미 이 빛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였는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빛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 새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님의 참 빛이 비침을 받은 자가 새 계명을 주님께서 써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은 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물론 옛 계명과 다른 맥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포함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고 요한이 받아 적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참된 것입니다. 이 참된 것은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모셔널하고 피지컬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이 사랑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실현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그 삶을 희생한 사랑이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배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죠.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며, 그 참된 것이 참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빛을 받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미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 그 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참빛의 비침을 받고 새 계명을 받은 자이고 교회의 성도이자 제자들인데,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약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두움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빛에 비춤이 없어서 새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순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죠.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습니까? 저만 그런 모양이네요. 그 미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죄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감정이죠. 그러나 그 미움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면 그 모습이 어두움에 갇혀버려서 주님의 빛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미움이 오래돼서 어둠에 갇히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그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상태를 어두움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스스로 빛 가운데, 즉 나는 주님을 믿고 그 빛을 받은 자, 주님의 그 말씀, 그 새 계명을 가진 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미움을 가지고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믿는 자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이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빛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미움이 동반하는 편견과 질투와 싫어함과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은 어디서부터 와요? 어두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어둠에서 오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도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주님의 사랑, 그 새 계명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마음만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황폐해지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어두움이 그 마음과 눈을 사로잡으면 볼 수 없게 되고 그 나아갈 방향,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의 반대는 빛이죠.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고 용서고 오래 참입니다. 이 모두가 사랑에서 온 것이고 빛 아래 주님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미움을 어떻게 해요? 덮는 것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용서 속에 그 빛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경험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이기면, 그 빛이 내 마음에 내 삶에서 이기면 우리가 무엇을 갖냐면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10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립김이 없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 미움을 해결하고 나니까 거립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가득 차고 어두움이 떠나간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면 어두움은 물러나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어두운 그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에 불이 탁 켜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 거하여 사랑과 용서를 베푼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한 사람은 그 안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낌, 즉 쓴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쓴 뿌리. 사실상 남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게 누구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람의 변화와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 마음을 해결하면 내가 좋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좋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빛에 거하려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선함과 은혜를 소유하게 한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그 미움을 가지고 그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미움에 갇혀서 산다라면 주님의 그 빛을, 그 비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 포뮬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빛을 받지 못한 자는, 사람은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 마음의 거리낌, 그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거리낌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미움이 뿌리 내려서 쓴뿌리가 되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면 그 미움의 마음의 어둠이 깃들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이 이제는 눈을 멀게 하여, 영적인 눈을 멀게 하여 영적 방향, 치유받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비춤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눈이 멀어 방향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차르트 아십니까? 모차르트.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네. 모차르트. 그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차르트와 그 살리에르라는 사람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은요, 궁중 악장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는 명예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차르트를 보면서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질투합니다. 그를 시기하며 그는 그 스스로의 삶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의 삶도 망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살리에르는요, 너무나도 부유한 삶을 가졌어요. 그 반면에 모차르트의 삶은 너무나도 궁핍했거든요. 그러나 자기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기가 없는 그 단 하나, 모차르트의 재능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박힌 것이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진 그 모차르트를 시기하며 그 시기가 점점 커지고 그 미움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도 버리게 되죠. 또 모차르트의 삶도 망칩니다. 그리고 그 모두 둘 다 죽음으로 이끌고, 모차르트 죽음으로 이끌고 그도 자살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움은요, 어두움을 그의 삶으로 초대했고 그 어둠이 그 마음과 눈을 사로잡게 하여 볼 수 없게 했고 자신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그 삶의 방향을, 그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움이 사람의 삶을 망치게 한 것은 이 살리에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어둠이 덮이고, 즉 빛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미움으로 눈을 잃어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에만 갇혀 있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미움으로 빛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들이 빛에 산다 말하지만 실제로 어둠에 갇혀 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문제, 성도 안의 문제, 가정 안의 문제였기 때문에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 현실을 우리는 좀 정확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주님의 계명을 쫓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쫓는 것이 혹시 세상을 향한 계명이 아닌지 좀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으로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새 계명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며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악한 자를 승리하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바로 빛 아래 있는 사람,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악한 자들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을 받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악한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생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또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의 몸된 지체로 사랑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밖에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합니다.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을 쫓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아버지를 쫓고 세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가지 결론에 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참 빛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쫓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세상의 꽃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함께 못하냐 질문하시기보다는 왜 하나님 아버지 사랑보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세상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릴 것이 없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시간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일에 더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참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임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가득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쫓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것들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생의 자랑이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감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 되든 내 명예가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그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어떤 시간이 되면요, 정욕도 욕망도 그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간, 하나님께 충성했던 노력,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충성이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한 공력은 일한 것, 이룬 것을 말하죠. 주님을 위해서 그 터에 세워놓은 것들이 불로 태워지는데 세상 것들은 다 홀랑 타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남아요? 주님을 위한 공적. 그 불타지 않고 서 있는 것에 구원과 상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나무든 풀이든 짚이든 이 터에 세우면 주님의 결정하신 그 날에 불로 다 태워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남는 것, 예수님을 위한 것들로 분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럽의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웅장한 교회, 거대한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적을 세우며 우리가 받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세우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이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것이었던 간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 그 어떤 날, 그날이 되면 우리가 세운 것들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세상의 것들은 다 태워지고 주님을 위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날 불로 태워지는 그날 무언가 서 있는 것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남는 것, 그것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세우는지 저는 알지 못하죠. 근데 명확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 그날의 심판의 날에 주님 것과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구분하시는 그 불의 테스트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것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주님 서는 날 그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세운 공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세운 공적들만이 남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라고 이렇게 넥타이 매고 막 설교를 할 수 있죠. 이런 것조차도 이상의 자랑이 되어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분들도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이런 두려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씩 한 가지씩 조그만 것 하나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모든 것들, 그 열매들은 그날에 다 남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참 빛의 비춤을 경험하고 빛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새 계명을 행하며 열매 맺는 구원받은 성도로 주님 앞에 서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